지난 주간에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시편 6편에서 1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들은 대체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시란 시인이 자신의 아픔 또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시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다릅니다. 시편 8편은 탄원시가 아니에요.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시편의 시인은 다윗이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의 아픔, 슬픔, 감사, 기쁨 이러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시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모두 시인인 것이죠. 저는 또 여러분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장르가 다양하듯이 시인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장르의 시를 쓰게 됩니다. 때로는 단원시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찬양 시인 시편 8편을 묵상함으로 시인 다윗의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원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8편의 구성을 보면요, 시편 8편은 총 9절로 이루어졌습니다. 9절로 이루어졌죠. 시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지낼 때 이 시를 썼는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썼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영혼의 감성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영혼의 감성으로 자연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제에 보면 또 한 가지 정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찬양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회중이 함께 노래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편 8편이 이스라엘의 회중 찬양으로 즐겨 불려졌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이죠. 깃딧에 맞춘 노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깃딧이라는 것은 음악 형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8편은 깃딧이라고 하는 음악 형식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클래식이 있고 CCM 이러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깃딧은 고대 이스라엘 회중이 사용했던 음악 형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시로서 시편 8편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인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편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사람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그것이 교훈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책망의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는 말일 수도 있고 권면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달라요. 시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시편 8편은요, 시종일관 직접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유일한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두 번째, 시편 8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시의 시작과 끝에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1절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일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구성을 가리켜서 수미쌍관이라 합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이루는 그러한 형식인 것이죠. 또 이것을 가리켜 문학 기법으로 봉투 기법, 봉투를 엔벨롭이라 하잖아요. 봉투 기법 또는 인클루지오 기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봉투가 안을 감싸고 있듯이요. 문단의 시작과 끝에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그 단락의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해서 봉투 기법 혹은 인클루지오 기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시편 8편은요. 처음과 끝을 반복함으로써 시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시편 8편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감탄사.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입니다. 어찌. 1절 보세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어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무엇, 왜, 얼마나를 뜻하는 의문사인데요. 이 의문사가 감탄사로 사용되면 너무나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How majestic, how excellent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마음속에 감탄사를 가진 시인입니다. 감탄사를 갖고 있는 시인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을 정의하기를 현대인은 감탄사가 없는 사람이다. 현대인은 감탄사가 메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누리고 있지만 마음의 감탄사가 사라진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작은 거 하나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감탄사를 외쳤죠. 와, 너무나 멋있다. 너무나 감사하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 영혼의 감성이 아직도 풍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처럼 영혼의 감탄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혼의 감성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탄을 드릴까요?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감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감탄하고 있어요. 8편 1절 하반부 어떻게 소개됩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인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밤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 속에 충만히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저 둥근 달을 봐. 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저 반짝이는 별들을 봐. 별빛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아? 바로 이것이 시인 다윗의 감성인 것이죠.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인의 눈은요,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인의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인은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솜씨, 창조주의 숨결, 그리고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너무나 멋진 표현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NIV 성경은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여러분, 하나님께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순수 영이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죠. 이것을 시에서는 신인동형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같은 형태로 비유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술의 거장의 작품을 볼 때가 있죠. 그림이든지 조각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작품 앞에서 감탄하죠. 작품을 통해서 예술가의 손가락을 느끼게 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 손가락의 터치, 그리고 손가락의 창조의 힘,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특별한 움직임으로, 그분의 특별한 터치로, 그리고 그분의 특별한 창조의 힘으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사랑을 담아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달은 달대로, 별은 별대로 각각 다르게 독특하게, 그러면서도 전체가, 모든 만물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우주는 무엇입니까? 우주는 창조의 교향곡이고 우주는 창조의 전시회장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최고 기독교의 지성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를 여러분 아시죠? 루이스는 창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언급을 합니다. 창조의 믿음은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이 되었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고대 세계의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 흐릿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하죠. 그리고 피조물 안에 창조주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창조신앙은요, 주변 이방 세계에 충격과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창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창조를 믿지 않거나 창조를 부인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그의 신앙은 성경에 기초한 참신앙, 성경에 기초한 온전한 신앙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창조의 진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의 진리는요, 과학의 증명에 의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진리는요,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창조의 진리의 일부는 어느 정도와 어느 범위에서는 과학을 통해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창조의 진리는 과학의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통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를 선포합니다. 창조를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증명이나
설득, 권유나 호소 위에서 진리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를요, 절대적 진리로 선포하고 선언할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우리는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진리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인해 감탄할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을 앞세워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힘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절은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누구입니까? 작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들, 이들이 어린아이들이고 젖먹이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자들,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힘 있는 자, 강한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 2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입성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성전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높여 외치고 있죠. 이 모습이 마음에 거슬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가? 이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을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시편 8편 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하반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작고 연약한 어린이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찬송을 통해 힘있고 권력있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시인은 왜 감탄할까요? 시인은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감탄합니다. 8편 4절 말씀을 같이 노래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감탄했죠. 이제 사람의 존재의 비밀 앞에서 최고의 감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토록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를 이토록 돌보십니까? 저는요, 어스틴에 와서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어스틴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탄했어요. 특별히 지난 봄에 피었던 들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들꽃 많이 보셨어요? 들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환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시인 다윗은요, 5절에서 8절에서 사람의 존재에 감탄하면서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가장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고요? 가장 연약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옆을 바라보세요. 자, 옆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8편 5절에서 시인은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시인의 표현이 놀랍지 않습니까? 시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요, 여기 조금 못하다라는 이 말을 조금 낫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란 뜻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의 간격, 존재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해도 창조주와 비교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는요, 온 우주 가운데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시인은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실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흙으로 지음받았다 했잖아요.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영혼은 주님께 돌아가지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혼, a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영광과 존귀란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 통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시편 8편 6절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노래해 볼까요? 6절 8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먼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우리는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일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남용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세계, 자연과 생태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로 인해서 일터와 학교와 이웃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교회 AKPC 공동체로 인해서 이웃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사람아, 너는
나의 가장 특별하고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말씀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도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오 주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또 힘 있는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지 않으십니까? 또 흙으로 먼지로 지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주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으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흙과 같은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